21문부터 우리 지난주 했지만 21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위력의 한성 하나님이며 이제 사람으로 그렇게 되셨고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되십니다. 그렇죠. 예, 그분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분은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것은 좀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신비이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고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은 그렇게 계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한 위격 안에서 그분은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이 낮아지심, 이분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도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로를 향해서 어떠해야 하는가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22문입니다. 오늘 22, 23문을 할 건데요.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피가 되는 영혼을 자신에게 지시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내에서 대비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네, 그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오늘 우리가 볼 23문은 이제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신 방식을 말한다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23문에서 보게 될 것은 이제 구속자를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분과 상태, 기아와 승기, 그리고 이제 새 구약의 직분들로 구속을 행하신다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구속을 행하시는 방식에 대한 서론이 23문입니다. 23문이고 요거 없죠? 이거 없죠? 우와.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21문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이라는 신분에서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고 22문에서 보면 이분이 참 몸을 이제 취하셨다. 몸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참 몸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몸을 취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실제로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몸을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되게 그 내용만 들으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 같은 육체를 입을 수 있냐.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죠? 가현설, 영주주의 가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가현설이 뭐예요? 가가 거짓 가. 현은 뭐예요? 현? 나타날 현. 거짓.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육시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2세기의 영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고 육체는 어때요? 물질은 악하고 열등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의 틀, 물질은 열등하고 이제 악하고 우리 영은 굉장히 순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원론의 틀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선한데 육신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몸을 입었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육은 어떤 거야? 열등한 거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열등한 육체를 가졌을 리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사실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성육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무덤에 묻히신 사건, 심지어 나아가서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한 사건까지도 전부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연설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참된 몸을 입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니까요. 그죠? 예,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따른 해석이 아니죠. 성경에 따른 해석이 아닌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게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사이비요? 사이비가 아니라도 있습니다. 이게 반성경적인 정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다 믿잖아요.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막 예배당 오면 눈을 감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래. 막 말씀 잘 듣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과 정신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에 부합하지 않게 살아가죠. 그게 오늘날 시대에 있는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연설, 예수님이 육체를 안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게 오늘날의 정신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마음으로 나 예수님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은 그의 실제의 삶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을 때 그 정신은 사실은 영지주의와 동일한 유가 되는 거야. 왜? 약간 구원파 같은 거죠. 구원파 같은 거. 난 예수님 믿는다니까. 근데 이후에 내가 지는 모든 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방탕한 삶을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 영은 선하고 육은 열등하고 악하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교의 병증이에요. 병증. 그러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수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유튜브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하도 이상한 게 많아요. 걸러지 이제 필터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유튜브에도 그렇고 수많은 설교들이 조성용 목사의 설교만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수많은 제 설교 들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TV만 틀어도 그렇고 유튜브에만 봐도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왜 대체 성도와 교회의 경고는 왜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영지주의.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뭘 이해. 이런 것들이 이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서 보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보면서 그거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이런 걸 썼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유용한 게 요한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정신은 오늘날도 교회로 불림을 받았으나 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참된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죠? 참된 몸을 취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뭘 취하셨어요? 지각 있는 뭘 취하셨어요?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여러분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참된 몸을 취하셨으니까 지각 있는 영혼도 취하셨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몸만 취했다면 마태복음 이런 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사오니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육신만 있다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진 인성이 느끼는 고독, 외로움 이런 정서들도 다 경험하셨다, 느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속마음을 몰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분은 우리들을 체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이 그래 힘들지 그래 그러면 우리 때로는 그래 고마워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들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분도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을 그분이 다 아는 체휼하는 그래서 그분은 참된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도 예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난 인간인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분으로서 모든 걸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의지할 수도 있고 의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 햇살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분이 영혼을 지각 있는 영혼 참된 몸을 자신에게 취하시되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내에서 잉태되어서 그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보통의 출생으로는 우리가 저기서 본 대로 13문에서 19문에 본 대로 보통의 출생으로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정가받아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서 오시려면 그러면서 동시에 아담의 범죄를 받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성을 이어받지 않으면서 인성을 이어받는 잉태 과정입니다. 이것도 신비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위격이라는 것도 신비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고 죄를 전가받지 않는 방식으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자궁에 있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리아의 죄성은 그 분명한 경계 안에서 마리아에게만 머물고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이 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기도할 때 물론 그 사람들의 그 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항상 뭐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이제 그분은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구원자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니까 그 이후에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누구에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죠.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도구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은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6, 7년 전에 우리가 소유림도 처음 할 때랑 전혀 다른 반응이십니다. 눈빛으로 다 알고 있다는 강의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3문입니다. 23문은 금방 끝나요. 23문은 이제 서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기아와 승리의 신분에서 수행하십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23문부터 29문까지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저기 맵에서 본 것처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그 일들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23문부터 26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27문부터는 삼중직을 어떤 상태에서 하시는가. 비하와 승기의 상태에서 행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우리가 외국어지만 이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 물론 구약의 어떤 부분은 아람어로도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뜻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임명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임명된 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가 누구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름이고 이게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임명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인간의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구약의 경륜 안에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그 이스라엘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대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통치를 나타내고, 우리가 열왕기에서 본 것처럼 그 유대의 왕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의 왕은 완전한 왕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려고 했지만 온전히 공의롭지도 못했고 자비롭지도 못한 왕들도 나타났죠. 그러나 우리 그 구약의 기름 부음 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왕이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왕기를 보면 그 왕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참된 왕,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기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자기도 지키지 못했고 연약에 휩싸인 자였지만 오실 선지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완전히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스스로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세요, 없게 하세요?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사모하게 되고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는 완전한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물론 완전한 선지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말씀을 전하면 막 돌을 던지고 싫은 표정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완전하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짓 선지자도 구약에 있었죠. 그죠? 그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참된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가 오시기를 대망하게 되는 거야.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는 결국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뭐 해요?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재물을 드리죠. 누구로? 황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자기 자신 완전한 재물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씻을 필요 없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그분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죠? 그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고 정말 선지자시고 정말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시면서 어떻게 그 세 가지의 직분으로 하시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이건 누구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중에서 어떤 직분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신다. 그렇죠?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예언하는 자니까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시고 선지자죠.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속죄하시는 거, 이거는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누리도록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왕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직분을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직분으로 구속을 이루십니다. 뭘 위해서? 뭘 위해서 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대요리문답, 여러분 나눠드린 오후 나눔 종이 보면 끝에 대요리문답 있죠. 있습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42문답이에요. 대요리문답에 보면 왜 우리 중보자가 그리스도하고 불리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작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었던 이유는 그가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며 그렇게 성별되어 그의 비하와 승기의 상태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 세 가지의 직분으로 뭘 위해서 오셨대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분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책을 가졌는데 어디에? 그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후에도 보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설명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위로가 있을까 얘기할 때 다 어디에 지향점이 있냐면 교회에 지향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구속을 하시는 이유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런 면으로 보자면 여러분 오늘 오전의 설교와 연이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을 저렇게 하신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무엇을 위해서 이루셨어요? 그의 교회를 위해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분들을 구속해서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교회에 편입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손 집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조동현 성도님과도 어제도 얘기를 했고, 예전에는 예리자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이 모든 직분으로 구속을 이루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절간에 다니는 거랑 비등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너무 과격했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섬기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회원문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봉사가 내가 교회 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나의 성화를 위한 도구로 은사와 봉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게 나의 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랑은 어디도 끼어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직분은 교회의 직분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야 여러분 그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뭡니까? 이거 너무 오랜만에 배워가지고 이거 거의 이거 6년 만에 제가 6년 전에 우리 공부할 때 교회가 뭔가에 대해 공부할 때 이거 다뤘는데 교회의 참된 표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3개가 있으면 저건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올바른 성례의 시행,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교회 저 규석에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3가지 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만의 주의를 빠지시면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안 읽을 때는 집사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권면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심심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것은 이 3가지의 표지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네? 이 3가지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과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3가지는 뭐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직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직분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 신약의 직분으로 생각해 볼까요? 신약의 교회의 직분은 뭐가 있습니까? 직분이 뭐가 있어요? 먼저 뭐가 있을까요? 목사 있겠죠. 또 뭐 있어요? 장로 있겠죠. 집사 있겠죠. 여러분 이거 높아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가 장로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은사에 맞게 그 일들을 직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신약의 직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 뭐예요? 가르치는 장로가 뭐예요? 목사, 다스리는 장로가 우리가 말하는 장로, 그리고 뭐예요? 구제하는, 섬기는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입니다. 그죠? 말씀을 선포하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같이 섬기는 그 일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직분과 신약의 직분과 이 모든 교회의 직분은 누구의 직분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선지자적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선지자적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제사장적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왕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느껴져요.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직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시행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직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다스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일,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신실하게 장성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다스림이 통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뭐 차차로 장로 세우고 뭐 집사 세우고, 여러분 그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러자고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계모임이나 이런 데 가도 다 그렇게 해요. 뭐 필요하면 총무 세우고 회계 세우고 그러잖아요. 직분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교회를 향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있기를 소원하고 한 부분으로서 장성해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됨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되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 모든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유익들.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고 어떻게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죠? 그죠? 승기는 뭐예요? 우리가 답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게 저주스러운 삶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불러주셨는가 소명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들의 성도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런 함의들이 우리 안에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떤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런 거 저런 거 포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내 삶의 대가집으로 실제로는 다가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가오잖아요. 그게 뭐 주일 돈하고 뭐 관계된 것이든 아니면 우리들의 일상에 관한 것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분명히 표적 삼아 있고 우리가 거기로 달려가고 있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런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자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인생이 고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모르고 갔지만 순종하여 갔지만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데 갔지만 왜? 순종하여 갔지만 그의 인생이 답 없는 삶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복된 삶이 됐던 거죠.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저 바보 같은 아브라함 왜 저렇게 기약도 없고 어디 갈 방향도 모르면서 저렇게 가냐? 라고 자기 부인의 삶은 걸어가지만 그것은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그 상급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분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게 되는 것처럼 긴밀하게 알게 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행하시는 직분과 방식에 대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 함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인생은 이 길을 걸어가는 건 근데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왜 외로운 게 아니죠? 옆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개모임에 가서 이 얘기하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겠죠. 고린도 도시에 가서 얘기하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길을, 미련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승민 형제 10시 오늘 왔잖아요. 네. 때로는 9시 반에 오고, 때로는 정말로 거의 9시 다 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있고 집에 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못뛰고 막 갈고서 괴롭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맛봐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대체 뭔가? 이것은 세상의 계모임을 초월하고 친교를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때로는 고통하는 것들을 나누게 되고 서슴없이. 계모임에 가서는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맞는 사람들 품위를 서로 갖추고 대하기 때문에 서로의 어느 정도의 선까지만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를 좋게 대하는 순까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자들이 모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물론 거기에는 영적으로 어린 자도 있고 상대적으로 잘한 자도 있겠지만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서로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귀함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없다면 여기에 와서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TV를 틀어서 설교를 들으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생명을 누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 그것이 뭘 함의하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것입니다.